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사 체험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에 옛 어른들이 현대 심리학을 배우신 것도 아니고 또 현대적인 관점의 뇌과학을 연구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우리의 뇌 활동을 통한 그 생각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볼 때에 딱 들어맞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다. 특별히 심리적으로 보면은 동시간에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용어로 보면은 대체의 법칙이 작동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원치 않는 생각이나 또 근심, 걱정,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뽑아내고 없애버리려면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선택해서 그 원치 않는 모습들을 끊어내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면 대체의 법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내용을 좀 자리 잡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체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내 생각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유는 어제의 생각이 바로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장편 소설 가운데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아원 아이의 여행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시대적인 배경은 19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때부터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린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소년은 하루 종일 저렇게 남의 구두를, 그것도 냄새나고 더러운 구두를 닦는데도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하루 종일 구두 닦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구두 닦는 것이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 소년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당연히 즐겁지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산업혁명 시절의 그 곤고한 시절에 불우소년의 시절을 보냈던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삶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려운 때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희망을 자꾸 생각하고 자기 생각 속에 희망을 넣어주고 그래서 절망을 몰아내었다. 그래서 이를 향해서 희망의 대체 법칙이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 생각은 그 속에는 의자가 딱 하나만 놓여 있어서 거기에 만약에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함께 앉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함께 앉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또 원치 않는 생각을 끊어내야 되겠느냐 하면은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 상태는 계속 꼬리를 물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다가 보면은 정말로 있지도 않은 그런 사실이 아니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사실처럼 말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집중의 법칙에 따라서 부정적인 상상은 더 커지고 그래서 강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원치 않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상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또 초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그 사람은 아주 파괴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삶 자체가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런 원치 않는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 자꾸만 제거시키고 그 자리에, 그 마음 자리에, 생각의 자리에 좋은 것들을 자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체 법칙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행을 치유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 이외에는 없다 하는 말이죠. 사람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과학자라고 볼 수 있는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혈통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조국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게 화학자였는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만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복잡한 우리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1894년에 26살 나이로 독일의 카를스루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매우 빠른 나이에 교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17년 동안 독일의 공업화학자인 카를 보쉬와 협력을 해가지고는 연구를 하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가지고 그 질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그런 공정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름을 합쳐가지고는 하버 보쉬 공정이라 그렇게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는 유명한 공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쉽고 저렴한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비료였습니다.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비료요. 근데 이런 비료가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씨를 뿌려가지고는 계속 땅의 지력을 사라지게만 했지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 퇴비를 끌어다 넣는다든지 또는 객토를 한다든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동 연구 개발로 이제 비료가 개발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농업의 생산력이 증가가 되고 또 수십억의 사람들의 기아의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혁명적인 업적 때문에 1918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정은 지금까지도 이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이 사람, 하버라고 하는 사람,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위대한 화학자라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혈통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나 그의 조국은 독일입니다. 독일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에 나의 조국 독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를 찾다가 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의 그 어떤 연구소의 화학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뭘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상대방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상할 수 있는 그 유독가스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화학자니까 가능한 일이죠. 유독가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 화학무기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5년 4월 21일 이 사람이 하버 이 사람이 군인들을 직접 진드 지휘하면서 만든 가스 무기를 연합군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연합군 병사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대승을 하게 된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더 강력한 비밀 무기 개발에 계속해서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클라라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화학무기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조국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아무리 권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부인은 그래가지고 끝내 남편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유독가스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것,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1934년 6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죽음을 맞기 전에 연구를 했던 마지막 결과물이 있었는데 지크론 B라고 하는 가스였습니다. 이 가스가 독가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을 몰아넣은 수용소에서 자기와 똑같은 피를 물려받은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죽이는 데에 유대인이었던 이 하버가 개발한 독가스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수억 명의 목숨을 비료 개발을 통해서 수억 명의 목숨을 구한 위인인가 아니면은 살인자일까?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반인륜적인 독가스를 사용한 악마로 불립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그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과거의 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를 비추기도 하고 미래의 나를 보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 이하이죠.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놓아 두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들의 책임이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영안이 띄어져서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일부의 기록입니다. 바로 전장인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온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40년의 광야 생활의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 일어났던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길로 말미암아 가는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쭉 직진을 하면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당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도록 했다.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광야 생활에 들어온 아주 의기양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의기양양한 상태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저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바로도 이겼는데 홍해도 맨 땅처럼 걸어온 우리들인데 순조롭게 모든 것이 풀려지기를 바라는 희망이 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의 뒷배경, 누가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랴. 그런데 길을 돌고 돌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저들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평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걸고 있는 큰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끓여내는 그 가마솥 곁에서 그저 조금씩 얻어먹고 주워 먹고 그렇게 그 땅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생각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처지가 되면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낮에는 50도 가까운 햇볕에 시달려야 되죠. 밤에는 추위에 돌돌돌 떨어야 되죠. 그
기후만 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기온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되면은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뼈대처럼 받들었던 정신적인 가치를 놓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잃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아주 굳건하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가치를 부여잡고 있을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나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들 뼛속 깊은 곳에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진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평가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과학의 발달, 또 지식의 발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수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체가 존재한 지구상의 삶을 약 38억 년이라고 본다면 이 38억 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이 긴 역사를 볼 때에는 지금의 인간들의 이 화려함은 아주 극히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여타의 동물들과 인간들과 비교를 할 때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훨씬 더 비겁하고 또 겁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숲속에서 무슨 부스럭 소리가 나면은 그게 저 소리의 원인이 뭐지 하고서 그게 토끼인지 호랑인지 이걸 판단을 하고 도망을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은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면 무조건 속된 말로 토끼고 본다는 것이죠. 도망치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런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위협을 맞아가지고 불평을 터뜨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신비로운 것은 그러한 원망이 광야 40년 내내 이어졌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시작은 광야 생활 시작할 때부터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는 백성이 모세를 원망을 했다. 출애굽기 16장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둘째 달 15일 되던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고 회고하고 차라리 그곳에서 죽을 걸 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김이 아니라 끝나는 순간까지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역사 전반에 걸쳐서 저들은 늘 입에 원망이 붙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생존에 대한 불안감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죽여야 될 마녀를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마녀 사냥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마녀 사냥 집단 히스토리의 산물로 해석을 합니다. 사회학에서도 집단이 절대적인 신주를 내세워서 개인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하는 행위가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나치 히틀러가 우생학을 주장하면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요. 미국의 KKK단 또는 메카시즘 사상 다 그런 거예요. 구소련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졌던 인종학살, 지난 3일이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만 제주 4.3 항쟁,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우려했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제주 4.3 항쟁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10,000명 이상, 비공식적으로 보면 30,000명 가까이 되는 양민들이 이 마녀 사냥으로 학살당한 사건이 제주 4.3 항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냥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성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이주노동자라든지 심지어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더 세련된 모습인 것처럼 마녀 사냥하는 현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재판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존의 위협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대상으로 아론과 모세를 선택을 하고 물고 뜯고 몰아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보시고는 불뱀을 내려보내셔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많았다 했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이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한다면 오늘날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 물론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40일 밤낮 들어가 있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그 장면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그 두 돌판을 저들에게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명령하기를 레위 자손을 통해서 중무장을 하게 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살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까? 도대체 레위 족속이 뭐하는 족속들인데, 레위 족속은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족속들에게 중무장을 시켜가지고는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오늘 민수기의 사건과 맥이 맞닿아 있는 그런 출애굽기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실까? 그 장면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치 칼날 위에 작두 위에 작두를 타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맹독을 가진 독사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 끔찍한 이 재앙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그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없고, 이거 아니면 가나안 땅 삶을 약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태도와 결단이 옳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근원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불뱀으로 물려 죽었다든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더니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다라든지, 이게 무언 근원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생존의 염려로 시작된 원망은 이와 같이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생존에 대한 염려, 누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생존의 염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에만 빠져있게 되면은 삶의 중심, 정신적인 가치를 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를 놓게 되면 그게 사람입니까? 동물도 그렇게는 살아가요. 먹고 배설하고 생존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목숨이, 정신적인 가치가 음식이나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염려에 따른 원망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세월을 지나가게 되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런지,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런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성경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 표현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 시원찮은 음식, 메마른 음식, 거칠은 음식,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거나 또는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찮다, 시원찮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큰 감격이었습니까?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이었는지 만나를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후 그랬습니다. 만후. 이 만후라고 하는 감탄사요 질문으로부터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탄의 의미도 되겠지만 이게 뭐요? 실망의 의미도 담겨 있지요. 감탄이 나중에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죽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신선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런데 시간이 나니까 이게 뭐냐 했던 것이 이게 뭐요?
하찮은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매일같이 매 순간 쏟아 부어주시지만은 백성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그릇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변질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총은 늘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없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잠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부어집니다. 처음에는 신비롭게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만나, 만후,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요? 하찮은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저들의 눈에 보인 하찮은 음식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들에게 더 풍성한 먹을거리가 제공되었다면 어땠을까?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했을까? 그거는 불가능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물질적인 토대가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 신이 물신의 신 대표인 바알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바알 숭배. 비를 내려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는 바알 신을 섬겼다. 실제적으로 궁핍하거나 풍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뒤바꾸어 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물질적인 토대로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든지 교회가 돈 많은 교회가 된다고 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오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부활 생명이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부터 발생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것을 종말에 일어나게 될 궁극적인 부활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교회가 그래서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고독한 자리에서 절정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사실에 눈을 뜬다면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절대적인 생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진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하찮아 보이는 음식 때문에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우리의 눈으로 하찮아 보이는 그 음식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욥기에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합니다. 이 원망의 시작은요, 이 하찮은 거 가지고 원망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래?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뭐 불뱀을 내려보내실까? 아니요. 하찮은 것쯤이야 하면서 시작된 그 원망은 그 끝은 참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잘 쓰고 계신가요? 예, 잘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말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일기 쓰기 시작한 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내가 그 감사일기를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범사가 다 감사한 일이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쌀밥을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하찮다고 불평합니까? 그게 힘이에요. 매일같이 보는 얼굴이라고 하찮다고 여깁니까? 그게 정의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매일같이 마시고 있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찮다고 여기십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 하찮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찮은 삶의 조건, 하찮은 인물, 하찮은 음식,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대상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도, 음식도, 물질도, 조건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원망만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메마르고 저것도 거칠고, 주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발생시킨 하나님, 우리들 눈에 시원찮게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